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금식과 새 포도주. 금식과 새 포도주. 금식은 우리가 잘 알죠. 새 포도주. 오늘 우리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그냥 읽어 넘어가면 그런가 보다 하는 말씀이지만 아주 귀한 말씀이 세 가지가 딱 나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기도하시면서 보시면은 이 첫 번째 문제가 금식의 문제입니다. 금식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하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생배 조각하고 낡은 옷, 생배 조각, 낡은 옷, 이게 합해지지 아니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세 번째 말씀은 새 부대와 새 포도주.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래 맞아, 금식 이건 옛날부터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온 문제고, 오늘날 현대 교회에 있어서도 이 금식 기도하는 분들은 금식을 대단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금식하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노동하는 분들은 금식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금식의 문제가 과거, 현재, 앞으로도 이 금식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문제, 어울리지 않는 것. 이게 어울림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거. 너하고 나하고도 어울려야 되겠고, 사상도 어울려야 되겠고, 그렇지만 진리가 비진리하고 어울리지 아니하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고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집사람이 아침에 뉴스, 폰에서 뉴스보다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포항제철에 포스코에서 불이 났대요. 저는 보지도 못했고. 근데 우리가 잘 아는데 포항제철 그러면 큰 용광로가 있어가지고 철광석, 그 다음에 조그마한 조각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끓이면은 샘물이 나오잖아요. 그 샘물이 몇백도 몇천도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걸 우리가 비닐봉지 가서 담으려고 그러면은 안 담아지잖아요. 이게 생배 조각하고 낡은 옷, 이 부분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는가.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이 새 포도주는 원래 그런데요. 저도 그 포도주 성찬식 때만 먹어도 빨갛게 취하는 판이니까 저하고는 알코올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가지고 막 이겨가지고 그 즙을 그대로 두면 발효가 된대요. 발효가 되면서 부풀어 오르는데, 그걸 보관을 할 때에 그냥
요즘은 뭐 용기들이 굉장히 많이 좋은 게 있겠지만 옛날에는 짐승의 가죽이 있잖아요. 이 짐승의 가죽 이걸 머리 자르고 어떻게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가지고 손질을 해가지고 그거 목 있는 부분만 딱 남겨놓고 다 밀봉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새로 짠 포도나무에서 짠 포도를 거기다 넣으면은 묶어두면은 발효가 되면서 그다음에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대요. 부풀어 오르고 그럼 그걸 부풀어 오르는 것이 요게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 번 쓴 낡은 가죽 부대는 이게 터져버린대요. 그래서 새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라 이제 요게 우리가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단순하게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구나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늘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표현하기 어려운 놀라운 보화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큰 은혜요 축복인데 오늘 이 세 가지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한번 딱 맞춰보면 대입을 시켜보면서 금식의 문제 이 문제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 금식 문제인데 사실 제가 목회를 평생 해오면서도 일주일 이상 금식을 안 했어요. 그 힘든 금식, 먹으면서 해도 힘드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 저도 이제 그 기도원에 그렇게 많이는 안 갔다 할지라도 자주 갔어요. 기도원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한 2, 3일은 금식하는 걸로 아예 그냥 금식하겠다 하고 가는 것이 아니지만은 월요일 날 갔다가 대개 금요일 날 돌아오는데 기도원에 가서 성경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집회도 참석하고 그럴 때에 젊을 때는 대체적으로 한 3일은 금식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어느 순간에 이게 금식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3일째 되니까 그냥 막 팽팽 돌아가는 것이 저 청도에 있는 동산기도원인가 한번 갔었는데 3일째 되니까 도저히 못 견디게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기도 앞에 큰 내가 있어가지고 내가 쪽으로 내려오는데 복숭아가 있는데 익지도 않은 시푸른 거 있잖아요. 그놈 따먹고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근데 금식이라는 게 이게 뭘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오래는 안 했지만 2, 3일 금식하는 것도 힘들어하면서 금식이 뭔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금식이 뭐예요? 왜 금식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금식하는 게 있더라. 종교생활 가운데 자신의 의를 자랑하려는 금식.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2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종교적인 의식을 자랑하는 금식이 있더라.
제가 아는 분들도 금식을 40일 금식한 분이 있어요. 난 그분이 40일 금식을 왜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 했는지. 한 분은 40일 금식기도 했지만은 목회는 힘들어서 그렇게 지내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또 제가 아는 어떤 분 같이 이제 우리 기도원도 같이 다니고 그랬던 분인데, 그 양반 40일 금식 기도를 교회를 지어놓고 여기 강대상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자기 교회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한 2번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 양반은 교회 건축하고 힘들어서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세월이 얼마 안 지나서 그 교회도 팔아버리고 지금은 목회도 안 해.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 못하는, 왜 금식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 그 다음에 2번째로 금식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무언가 주님 앞에 받으려고, 주여 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참 그렇게 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괜찮죠, 그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능력 받아서 뭐 하겠다고? 신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또 물질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뭔가 받으려고 하는 금식을 하더라. 이것이 많은 분들이 행하는 금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는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 앙덩어리가 쏟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금식은 때를 쓰는 것. 그 다음에 제가 3번째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내 영이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해서 금식하는 분들이 있지 않나. 주님과의 깊은 관계. 이런 한 3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저는 3번째 주님과 진정으로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은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도 금식한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너희들 하는 꼬라지 쳐다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한대요. 이게 뭐지? 아니 우리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왜 금식 안 해?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혼인집 손님들이 지금 왔는데 거기에 신랑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야지. 혼인집에 신랑하고 같이 잔치를 여는데 만약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면은 금식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금식의 문제를 가르쳐 주면서 신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신랑이 있을 때에는 즐거워해야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면은 금식할 것이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나의 신랑으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요즘에 와가지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사람을 굉장히 의지하는 것 같은, 뭔가 제 양반만 있으면은 내가 걱정거리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마누라가 있는데 두 사람 다 해주겠지 뭐. 이게 집사람의 어떤 의지라는 게 서로 부부간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필요한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자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이해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고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대상 대신 예수님을 저 멀리 두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말씀하신 교훈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잘 기억하세요. 멀리 있는 신앙의 대상을 바라보고 그 신앙의 대상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걸 우리가 깊이 이해하게 될 때에, 주님만 계시면은 난 다른 것 없어도 괜찮아. 예수님만 함께 계신다면은 세상 명예 없어도 괜찮아. 세상 물질 없어도 괜찮아. 심지어 예수님만 함께 계신다면은 내 건강 무너져도 괜찮아. 얼마든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금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금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계신다면 금식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계신다면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기에 내가 걱정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금식이라는 종교적인 어떤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40일 그 목숨 내놓고 기도하는 거니까 대단한데,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어떤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 들어갔던가, 그것이 보인다면은 금식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지만은, 그냥 그것 없이 예수님을 그냥 생각하고 금식만 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배 조각하고 낡은 옷하고 이 두 개가 어울리지 않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요즘은 옷감이 하도 좋으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이 옷감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물에다가 넣고 좀 씻고 어쩌고 하면은 옷감이 땡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옷감이 땡기게 되면은 기분 왔는데 이게 쭈글쭈글해지니까, 심지어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새 옷감을 이제 어디서 조그만 조각을 얻었다면 그걸 물에다 담근다든지 뭘 해가지고서 이 기분 나도 서로 땡기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면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던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왕으로. 야,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로마의 군대를 싹 쳐부시고 다윗이 왕을 세웠듯이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다시 세워가지고 대단한 그 유대 나라를, 유대 왕국을 회복할 것을 원했습니다. 유대 왕국 회복.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고 난 뒤에 갈 때에 다음날 찾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찾았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유대 왕국을 회복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기대를 어긋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오셨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것이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내 신앙하고 내 생활이 어울리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생활하는 것이 전혀 천국 백성의 생활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 그 예수님은 유대 왕국의 회복은 재림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 회복할 것이고, 초림의 주님은 전혀 다른,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는 이게 맞지 않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 우리의 생활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별개로 되어 있다면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서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실질적인 생활은 전혀 아닌, 이게 이중성을 띠게 되는 것인데, 이 이중성이, 종교인의 이중성이 그렇게 가증스러워요. 세상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는 아이 그거지 하고서 욕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은,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종교인이라는 말을 하면서 딴 생활을 하는 이 이중적인 생활, 이것이 주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외식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전혀 다르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오신 목적은 죄인의 구원인데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아서 편안하게 지내겠다? 이거는 맞지 않는 거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우리는 솔직히 말한다면 이 땅 사람들하고 예수 제대로 믿고 살려가는 사람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음행하거나 잘못된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을 사귀지 말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전혀 딴 생각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 삶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지, 헌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 담아 놓으면 둘 다 버린다. 새 부대가 뭐예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려고 할 때는 새 부대가 돼야 되는데, 헌 부대에다가 예수님 모셔가지고는 완전히 둘 다, 예수님도 우리도. 그래서 이 새 부대가 뭐냐 할 때 변화된 성도입니다. 이걸 잘 보시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옛 성품, 제약된 모든 습성을 가지고 종교인의 모습만 띄고 있다면은 그 사람 속에는 예수님 없어요. 모셔봤자 모실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주간인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10월 27일 날 주일날 서울에서 100만 명 이상 모였대요.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엄청나게 많이 모였는데, 그 모임에서 주제가 대체적으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걸 제정하지 말아라. 더불어당에서 그거 만들어 놓으면 더 혼란스러워지고 안 된다. 그거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또 찬성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만들어야 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믿는다는 사람들의 단체가 있는데, 기은실. 이 단체, 이거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인가 뭔가 하는 단체. 손봉호 장로, 김동호 목사, 이 무슨 목사.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모신 변화된 사람일까? 아무리 대학교 교수고 장로고 똑똑하고 목사고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그들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 새 부대가 되어 가지고 그들이 행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까지 그 기운실에 있는 선장로는 집회 가면은 속되게 말해서 목사 때려잡는 데는 1등이었대요. 아주 날카롭게 우리가 교회라고 비판받아야 될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잘 알아요. 비판해서 고치는 것하고 비판해서 죽이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집사람한테 여보 이거는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고쳐지면은 엄청나게 좋은데 이따위 짓을 해가지고 그래 하면서 비판이 오히려 죽이게 되면은 그건 안 하는 것만 못하죠. 근데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교회 앞으로 차별금지법 생기면 안 됩니다 하는데도 좀 옹호하면서 그거 해야 돼. 그래야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어지고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하고 생활비도 너무 차이가 나고 그건 사장하고 직원하고 뭐 사장으로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은 차이 나는 거 어떤 면에서는 집사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있는 선조와 같이 일하는 선원하고 똑같이 나누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새 부대가 되지 아니하고 헌 부대, 자기의 사상, 옛생각, 사상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할 때에 그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이 정말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듭난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변화된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가. 그래서 성경은 이건 너무 간단해. 금식, 신랑이 있으면 되고 생백조가 날도 안 어울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깊이 이해하고 새 포도주 변화되지 아니하면 새 포도주 네가 넣을 수 없다. 이걸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으로 도왔던 사람이 얼른 머스크라는 미국의 유명한 사람이래요. 저는 뭐 머스크인지 마스크인지 모르지만 자우떤 대단한 인물인데 대부분 몇천억을 이 선거 자금에 쏟아부어서 트럼프를 밀었다는데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넘길 수도 있겠지만은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없을 수도 있다. 세상에 무슨 얘기 같아요. 4년 뒤에 또 선거해야 되는데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정치나 경제 모든 면을 휘어잡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세상이 요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새 부대로 바뀌어지면서 새 포도주 되는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